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첫 부분으로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고난과 위로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첫인사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쓸 때에 항상 앞부분에 누가 쓰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서신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공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므로 그 지역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바울 자신이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진 서신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찬미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강,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그들에게 누리기를 원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으면서 그 믿음 안에 바르게 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3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첫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자신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또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과 그 능력과 영광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을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며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4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환난 중에 있는 자신들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힐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이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와 자비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된 사람들은 같은 환난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동병상련과 같이 내가 먼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면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자신이 받은 환난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자신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게 되며 함께 위로를 받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해주시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고난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모든 환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며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고난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넘치듯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만 있고 위로가 없다면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로는
그 고난보다 더 넘치게 주시며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고난이 있어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바로 우리가 환난과 그리고 위로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는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를 받아서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 당한 것과 위로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바로 너희도 우리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너희들도 받을 것을 확신하며 너희들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환난 당한 것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위로가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다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환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난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며 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고 동시에 위로를 받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위로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능히 같은 고난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위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위로가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도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위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있지만 그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멸망에 처하게 되면 거기서는 전혀 위로가 없는 고난만 있기 때문에, 정말 위로가 있는 고난이라면 당할 수 있지만 위로가 없는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더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위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도리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올 때에 위로도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런 은혜와 위로를 늘 충만히 받아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예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사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있는 주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